네,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맞춰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거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복음생명선교회, 영어로는 Gospel and Life 미션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주하고는 2010년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15년 전부터 그래서 매년 두세 차례씩 복음생명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제주 충신교회에서 1월 달에 사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현진아 전사님 찬양을 인도했는데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저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담대하게 영감 있게 인도하신 분이 계시구나. 너무 감사했고 그 뒤로 이제 우리 캠프에도 오셔서 찬양도 인도하시고 또 교제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어느 날 또 소명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스라엘로 선교사로 나가신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나가기 직전에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격려하고 이스라엘은 선교지 중에서도 상당히 오집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정말 고생하러 가셨는데 한참 지나서 조금 발병이 되어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셨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계속 기도하는 중에 지금 2022년도인가 한 3, 4년 전에 더함교회 이제 개척 소식을 저한테 이제 보내왔어요. 그래서 또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계속 사역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개척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4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는 숫자나 이건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한결 아이인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찬양 인도를 가장 최연소 아이가 인도한 찬양이 아니고 예배 인도를 한걸 너무 좀 감동이 됐고 구성원 각자가 몸의 지체처럼 소중합니다. 그들이 모인 이제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나 조직이 아니고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 목사님도 그렇게 이제 비전을 가지고 도함교회 앞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을 따라 교제하며 또 교제만 할 게 아니고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사역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이렇게 이제 앞에 적은 걸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교제,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아주 교리적이고 관습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 깊은 것을 터치해야 됩니다. 교제란 말이 나오면 일단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교제해도 가슴이 뛸 거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데 가슴이 안 뛴다면 그건 뭔가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기 근거에서
생명의 교제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 이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한 교회의 어떤 그 뜻을 가지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지금 은퇴하셔서 거의 90이 넘으셨나 한때 그 서울의 영락교회라고 하는 오래된 교회 같습니다.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도 하시고 또 은퇴하신 다음에도 활달히 활동하고 있는 모든 걸 새롭게 하는 모세골 교회를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계신 이명수 목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90이 저 넘은 걸로 알아요. 네. 1년에 한두 번씩 설교를 하시거든요, 이분이 공동체 안에서. 이번에 이제 어제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그분의 설교 하나를 들었습니다. 1년 전 했던 설교인데 제목이 마술과 신앙이에요. 마술과 신앙. 이분은 오랫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마치 그 숲 밖에서 숲을 보듯이 한국교회의 허실 또 이런 것들 다 내다보고 있는 귀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중에 공감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 안에는 마술적 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별히 뭐 점쟁이가 찾아가는 그 마술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꿔보고자 타개하고자 예수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은 말이죠. 굉장히 공허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가 참 신앙이냐.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극복하려고 상황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주어진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의 나라란 말이 통치라는 말이거든 원래. 킹덤. 주의 나라와 뜻이 현재 내 주어진 오늘 삶에서 내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고 정말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오랫동안 몸에 젖어버린 또 신앙생활 익숙해버린 기도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 마술적 심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좀 회복시켜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주세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건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 이름은 부르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예수에 뭘 믿는 것입니까? 우리 한결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 예수 믿잖아. 예수에 무엇을 믿는 거지? 우리 형제가 한번 대답해 봐요. 형제는 예수에 무엇을 믿습니까? 그 길을 예? 그 길을 길, 예수님의 길, 내가 곧 길이요. 그랬지? 자매님. 성품, 예수님의 성품, 또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또 뭐 귀신 쫓아내는 능력, 이런 능력을 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낸 신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항상 결론이 중요합니다. 드라마든 소설이든 이 중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면 앞에 이제 물포도주로 바꾼 기적도 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있고 무리를 걷는 많은 기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면 20장 31절에 나와요. 31절. 여러분 성경 한번 몇 장 더 넘기면 20장이 나오는데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여러분? 예수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으로 존재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때 당시는 이름이 로고스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위에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런 기적,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사실은 창조도 그보다 못합니다. 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냐면 저기 요한복음 3장 16절 써놨잖아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이에요. 이건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창세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에요. 예수란 이름입니다. 원래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셨고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30년 동안 지내시다가 인간으로 한 3년 동안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시죠. 사역한 내용이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가리켜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활동하셨던 역사적 예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그 사역에만 초점 맞추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으니까 나도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겠지.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도 행하고 막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서. 이건 하나의 과정이고 이 표적을 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예수라는 분이 오늘 3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또 내가 돌파할 수 없는 많은 난관도 때로는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고난도 주세요, 사실은. 고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하게 되면 일단 고난부터 와야 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뭘 하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뭔 뜻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를 기다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부국강성으로 만든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자치도로 사라지게 됐는데 이 다윗과 같은 왕이 한번 오시기만 하면 만사 형통이 된다는 것 한마디로. 로마 압제에서 해방되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어서 이 사람만 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는 그걸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겁니다. 꼭 마치 가난한 사람이 매주 로또 사면서 로또 당첨만 되면 내 인생 뒤집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냥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니고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만 했을 뿐만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다 미리 말씀해 놨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오늘 20장 마지막 절처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근데 각각 형태를 다르게 지었습니다. 식물도 생명체에 자라기 때문에 흡수하고 배설하잖아요. 동물도 당연히 생명입니다. 동물로서의 생명, 형체가 다르죠. 본질이 다르고. 사람도 생명이에요. 천사도 생명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그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5개의 생명을 종류별로 설명을 합니다. 맨 아래에 있는 생명이 식물의 생명이에요. 보이는 건 있죠? 감각은 없습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이게 식물의 생명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생명이 동물의 생명이에요. 동물이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도 가지고 있죠. 감각도 있고 의식도 있어요. 강아지들 보게 되면, 개들 보게 되면 다 의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의 생명이 푸시키라고 하는 인간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피조된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들어진 생명이 만들어진 생명. 뭘로 만들었죠? 땅의 티끌로 만들었다 해서. 타락 이전의 아담과 타락 이후의 아담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란 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다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푸시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생명은 헬라어로 쪼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쪼에 푸시키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우리 똑같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무슨 생명을 주신 거야?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지. 전혀 다른, 본질이 다르고 이름도 달라요. 천사도 생명이에요. 천사는 이제 보이는 건 없죠. 육은 없습니다. 영만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고 사탄이라고 해요. 위계 질서를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생명이 아래에 있는 생명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배하는 힘을 뭐라고 말하냐면 권세라, 권세.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생명이 아래에 있는 생명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동물들이 날고 기어봤자 인간의 권세에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결이만한 또래가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은 자기보다 한 10배 이상 되는 황소를 채찍으로 때려버리긴, 그래도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저기 진짜 그래, 아프리카 하면. 옛날에 목사님 어렸을 때 다 그렇게 했거든.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 목사님 따라서 아프리카 한번 가자. 지금 그렇게 거기를 지금 가는 걸 직접 봤어요. 근데 자기보다 한 10배, 20배 많은 황소가 이렇게 매를 때리면 맞는다니까 따라오고. 권세라고, 권세 그걸. 능력은 따르지 못하지만 능력과 권세는 다른 겁니다. 인간의 생명의 한계는 뭐냐면 위에 있는 생명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지배. 그래서 이 상태로 있게 되면은 영적으로 타락한 천사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뭔가 발전하고 문명을 이룩하고 첨단 사회가 될수록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완전함의 충동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쾌락이나 성공이나 한도 끝도 없어요. 인간이 추구하자고 하는 건. 근데 마지막은 끔찍한 시면이라고. 그 밑바닥은 끔찍한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 사실은. 성경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게 멸망으로 가는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시킴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그렇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생명이고 가장 높은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야만이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어떻게 얻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그분이 예수가 되신 겁니다. 예수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네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걸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도 말해요. 한국이가 똑똑하네 아주.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면 지금 원주민 마을이다. 원주민 마을. 아주 그 토속적인 마을입니다. 그건 하는 일이 없어요. 다 놀아. 추장이 거기는 왕이에요. 추장. 추장이 저 사람 죽여라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재앙이 온다. 무서운 곳이에요. 다 그 짐승도 숭배하고 토테미즘이라고. 근데 한국 선교사님이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주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 중에 믿는 자들이 생기죠. 제가 이제 원주민 마을 가는데 그 세우는 교회를 갔더니 하는 일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손님이 방문한다. 이거는요, 그분들에게 1년 중 최고의 행사입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날 준비하고 있었던 거,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갔더니 어린 아이들까지 쫙 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집에서 염소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같이 살아 이렇게. 1층에서는 염소와 양들이 살고 자기들은 저쪽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어른들이 이쪽에 앉아 있었고 한결이나 어린 아이들 이쪽에 쭉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삼중통역을 해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 선교사님 불어로 얘기하고 그럼 현지어로 또 이제 거기 이제 목사님이 또 설교하고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 집에서 양과 염소 길러 이렇게 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양이 염소로 바뀌는 거 봤어. 이렇게. 뭐라고 대답했을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심지어 내가 아무리 그 양을 이뻐해도 양이 사람으로 바뀔까? 안 바뀌는 거. 모든 생명체는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생명의 법칙인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지. 우리 인간은 태어난 그대로 살다 죽으면 멸망이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의 죽음을 믿게 되면 사람으로 태어난 옛 생명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나는 사람에게만 이런 생명의 법칙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저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데 사람으로 살면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즐기고 건강하고 죽을 때도 아픔지 않고 해봤자 마지막은 멸망 기다리고 있다. 그 아이들이 말이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지? 한 개로도 알아듣겠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권세. 그 권세가 뭐예요? 사탄을 멸하는, 더 이상 지배받지 않는, 죄와 사망에서 지배받지 않고 생명으로 사는 이 엄청난 권세.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상황을 타개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이 생명을 내가 얻었음을 알고
이 생명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교제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생명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공동체. 이 생명은 죽어서만 가는 저 좋은 세상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누리는 생명이에요. 현재 누리는 생명. 내가 생명을 얻자마자. 그걸 예수님은 영생을 뭐라고 말해요? 이 앞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든 생명체는 사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한결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정해져 있고, 그지? 내 이름도 다 정해져 있고. 근데 난 누구랑 살고 있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준, 땅에서 난 생명이지. 이 생명을 준 엄마 아빠하고 함께 살도록 돼요. 함께 안 살면 어떻게 될까? 고아가 되는 거죠, 고아. 옛날 전쟁 때는 엄마 아빠가 죽기도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고아원에 가가지고 자라기도 했어. 지금도 있어, 보육원에. 엄마 아빠가 이제 내버리고 간 아이들은 거기서 나라에서 이제 돌봐주는 건데. 불행하지, 그치? 내게 생명을 주고 나를 낳아준 부모와 함께 살 때만이 내 생명이 유지가 되고 바르게 자라게 되고 사람 구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은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면 되겠네,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영생이 뭐냐 물어보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현재형으로 되어 있네요. 신약 성경에서 현재형이라 그 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만 산 게 아니고 오늘도 함께 살아야 돼요. 내일도 함께 살아야 되고 지금도 함께 살아야 되고 계속 현재 진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있다면 가짜 신도 있다는 말이죠. 이건 평신도도 그러지만 목사로도 말이죠. 영생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자기가 만든 신을 열심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난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 MBC 프로 중에 손석희 그 앵커가 진행한 질문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 시간 맞춰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손석희 앵커는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언론이지만은 아주 예리하게 질문해요. 질문이 없는 신앙은요 맹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하고, 야,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고 내 몸을 바친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고통의 문제가 따른다고 또 얘기해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 근데 인간이 질문은 하지만 답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연구하게 되면 완전한 대답은 아니어도 내가 오늘 주어진 상황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교제가 그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영생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모르는 자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닌 심지어 자기를 위한 신을 하나님으로 열심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생명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왜 목숨을 버리셨는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유리하고 고통당하고 이 세상을 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게 되면 특히 개신교는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기독교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게 아니고 16세기 개신교가 시작되면서 죄 문제가 가장 진지하게 다뤄졌어요. 그때 당시는 시대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가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가 그때 당시 제일 중요했어요. 그럼 죄를 지으면 못 간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남은 자손들이나 남은 사람들이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그 지금도 천주교에서는요. 사람이 죽게 되면 와가지고 계속 기도해. 뭐 하려고요? 지금 대기장소가 있다는 게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근데 빨리 그 대기장소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려면 단축하려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주든지 공로를 쌓든지 해야 된다. 나중에 말이죠. 돈을 내라고. 면벌부라고. 벌 면제해주는 부적 같은 걸 판 겁니다. 교회에서. 면제부? 누가 그랬지? 정확한 말은 면벌부. 예? 죄를 면해주는, 벌을 면해주는. 그지? 똑똑하다. 면범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죄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다 용서한 거지. 무슨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행위로 죄를 없앨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강조된 게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목적은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생명. 그건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죄 문제 때문에 시름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게 되면. 아, 이제 용서받았네. 교회 오게 되면, 죄인을 또 용서해 주셨네. 거기서 거기 하셨네. 저 가장 높은 차원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선한 목자와 선하지 않은 목자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를 주님과 교제 가운데 인도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거.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여기서 아는 게 뭐냐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교제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지금 이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으로 살 때만이 요 3번 생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3번 생명이 뭐라고 그랬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삶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마귀의 지배를 갖고 있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엄청난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아들이 죽으심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이 생명으로 안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삽니다,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해.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건 나도 부러워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진공 상태가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지금도 우리 시험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제일 먼저 시험해요? 너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 저 생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먹고 싶은 대로 배부르게 먹어라. 생존의 욕구를 충동질하는 겁니다. 옛말에 3일 굶어서 담 안 넘어갈 사람 없다고 말이지. 극한의 상황에 가게 되면 짐승처럼 변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장발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빵 훔쳐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참 사람을 말해요. 당신이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있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 3번 생명은요. 떡으로만 살면 돼요. 가장 높은 생명의 양식이 뭐냐면 매일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매일. 말씀으로 매일 교제. 여기 새벽 기도라고 되어 있네. 매일 말씀 묵상하라고. 저는 옛날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이걸 모를 때 평신도 때였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정말 열심히 나갔어요. 내가 또 좋아하는 목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갔다 오면은 성경 들고 가죠.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성경 가지고 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 성경을 어디다 놔두잖아요.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성경을 찾고 있는 거 어디다 둔지 모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생명은 얻었지만 철저히 이 생명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이 전부 내 상황과 문제와 이거 해결하는 게 전부 기도지.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죠? 마술 그거는. 내 상황을 바꿔보고자 부르짖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마술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마술. 그 두 번째 예수님이 무슨 시험 당해요? 성전으로 예수님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널 보호해 주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 성경까지 인용합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능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무슨 성전이 있어요? 광야에. 환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되면 뭔가 성과를 이루겠다고 하는 환상을 심어줘요. 저도 처음에 개척할 때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올 줄 알아서 환상입니다. 이거 환상.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생명의 공동체는요. 우리 오늘 제주생명교회 형제자매분들이 오셨고 육지에서 우리 김동환 선교사 부부가 마치 제주에서 같이 오셨는데 저희도 서너 명 예배드립니다. 부족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명을 알고 주는 것 교제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충만함. 계속 마귀는 환상을 보여줘요. 너 이만큼 진리를 알고 이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 좀 모으면 되지 않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 도함교회 지금 멤버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뭘 하면 저 영생을 여러분이 누리고 영생으로 살기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눈 딱 감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하나님께 하나님이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섬기라.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는데 그게 돈 아니겠습니까? 명예 아니겠습니까? 성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이 생명을 얻는 자들은 오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저는 10시 반쯤 들어왔는데 앞에서 찬양하는 걸 보고 너무 뭉클뭉클했습니다. 우리 같이 오신 분도 막 눈물 막 쏟더라고요. 저는 상고를 나와서 이제 외환은행을 취직해서 정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완전함의 충동을 이루기 위해서 승진, 성공 하다가 외환은행 그때만 해도 58년생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1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똑같이 태어난 58년생들이. 그래가지고 58년 게이트란 말 들어봤어요? 너무 많으니까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공은 해야 되고 승진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은행을 다니면서 대학도 나오고 연대에서 MBA를 했기 때문에 또 자격도 인정도 학벌도 인정 안 해줘요. 은행은 들어올 때 학벌 다 이제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직을 했습니다. 그때 전직을 제일 잘 나가는 직장, MBA들이 경영 석사들 모여드는 증권회사로 했어요. 가보니까 바로 승진이 되고 월급이 2배야. 증권이 그때 1000포인트 올라갈 때니까 막 성과도 따버리고. 그럼 그 돈을 지금 제대로 썼나? 그때 교회는 다녔는데 이거 몰랐다니까, 생명. 3번 생명으로 열심히 살 때는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증권에서 다녔기 때문에 제가 알잖아요. 그 속성을. 아주 정신을 놓고 살고는 아니고 세상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난 한 3월달, 2월달 5만 원 정도 가더라고. 직감이에요, 직감. 증권회사 출신으로서 연말 안에 10만 원 간다는 게 그냥 보여요, 이런 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말 안에 10만 원 간다, 다 보이는데, 내가 만약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 빚을 내서라도 하게 되면 2배를 벌잖아요. 그리고 그 번 돈으로 뭐 선교도 가고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세 번째 시험이다, 이거 나왔어. 왜냐하면 분명히 10만 원 가더라도 막 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갈라지게 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국률 구하면서. 진짜 엊그제 10만 원 갔더라고. 그럼 내가 또 아쉬워하냐? 전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 모이면 주식 얘기 좀 하고 적당히 또 신앙 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뺏길 여유가 없습니다. 요즘 시간이 갈수록 이게 체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요즘은 시간 막 1시간 단위로 써요. 너 요걸 안 하면, 지금 안 하게 되면 내일 묵상을 못 올리겠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뭐 어젯밤에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코로나 주사를 맞고 왔더니 뭐 근육통이 생겨가지고 이틀 동안 뭐 온갖 몸살이 들어. 그래서 해야 될 일 못하고 그냥 늘어지게 자고 새벽에 정신이 바짝 들어서 또 이게 하고 1시간이 아까 1시간 요즘. 근데 만약 그런 증권이나 사서 갖고 있다면은 마음을 뺏기죠, 그게. 답은 알고 있지만. 맞습니다.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천하 만국의 영광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 생명으로 살 때 이 생명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안다 그 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안다 그 말은 오늘 읽은 21절부터 24절 말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영생을 얻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은 내가 알건 모르건 이 안에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나서 내가 생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한결 몰랐잖아. 자라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고 내가 사람으로 낳고 그거 알지? 갓 태어나서는 뭐가 뭔지도 몰라. 내가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이 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알려주게 되고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계속 알려주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 엄청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을 보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생명이 이 생명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일 비극이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갖고도 이 생명으로 살 때 제가 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21절 보니까 우리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생명 얻은 그들, 이 공동체, 더암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제주생명교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란 말은 무슨 말이죠?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안에 계셨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복음의 생명이라는 책을 썼고 한 17과 정도 돼요. 한 5년쯤 지나서 복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34과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올해 제가 다시 확대 증보판을 낸 게 기원 복음 생명에서 50과가 나왔어요. 상당히 두꺼운 책이 됐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자세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태초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관계했으며 그분 안에는 완전한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전율하는 겁니다, 사실은. 전율하는 거. 저는 어려서 부모들이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역기능과 순기능 가정을 보게 되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돼. 너 집에 가는 게 즐겁냐? 아니면 괴롭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결은 집에 갈 때 어때요? 딱 나오잖아. 그 엄마 아빠가 그런 대로 잘 산다는 거야, 지금. 저는 너무 불행하게 살아가지고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얻게 되면 또 하나의 집이 생기는데 그곳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풍부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가서 너희들에게 올 텐데 이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하겠다. 오늘 24절 말씀 보면 영생 얻은 자들이 살 곳이 아버지 집인데 거기에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계신 곳입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곳이 현재의 상황이나 지금 내게 주어진 여건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화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과 평화는요, 항상 조건적이야, 이게. 그래서 뭔가 내가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쁨이 있다가도 금방 사라져, 또 이게. 항상 계속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걸 펀이라고 말하고, 저 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 안의 기쁨은 변하지가 않는 게 특징이에요. 항상성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상하게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고난까지도 넉넉히 감당한다고. 넉넉히 감당. 그래서 내가 거할 아버지 집, 아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집이 그런 집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맥켄토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삼위일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려서 5남매인가 자녀가 5명이었는데 이 부모님들이 아주 신실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 자녀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자녀들을 다 내보내고 선물을 숨겨놔요 이렇게. 그 의식을 매년 했대 부모님들이. 참 대단한 부모들이지. 우리는 그런 부모 상상도 못해. 근데 이분이 삼위일체를 깨닫고 그 어린 시절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5살인가 6살 때 그 춥디 추운데 밖에 내보내더래 부모들이. 그리고 밖에서 집안을 이제 불빛이 비치는데 그걸 보니까 엄마 아빠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게 보여. 그러면 자기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야, 내가 저 집에 들어가는 일원이 됐다고 하는, 가족이 됐다고 하는 것에 신비한 기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그 완전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데 그로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너희가 여기 와야만 산다 그 말이에요. 여기 와야만 산다. 여기 와야만 산다. 오늘 우리 한결이가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영과 진리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신다. 기억나요? 영과 진리 예배가 뭡니까? 보른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 푸득불 탕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때로 시간도 낭비하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양가 감정이 들어. 양다리 걸칠 수밖에 없는 우리 탕자와 같은 실존이 예배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신 아버지께로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영이신 아버지는 아버지가 탕자를 맞아주듯이 우리를 맞아주셔서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잔치를 벌려주신다. 그 예배는 말이죠.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로 나오든 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축제를 벌이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에 너가 참여하라. 우리가 제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소위 자의식을 갖고 있게 되면, 탕자의식을 갖고 있게 되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러고 있지. 어안이 벙벙할 거라고. 그분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아버지 입을 통해서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 처소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너희도 있어야 된다.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신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영광을 본질에 계시라고 말해요. 아들은 아버지께 100% 완전한 복종을 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가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6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아버지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람을 주시고 아버지의 또 영광을 주시고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들은 자기 자원으로 행하신 게 아니고 다 받아서 사는 거예요. 다 받아서 사는 거지. 돈 안 냈잖아. 한결이가 엄마 아빠 집 살 때. 그리고 냉장고 열 때 뭐 물어보고 먹나. 내가 산 거 아니잖아. 이게 뭐냐면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내가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여기 내가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는 것. 예,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부부도 사실 하나가 안 되잖아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명의 교제라고 말하는 생명의 교제.
그리할 때 세상은 아들을 보내신 것과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는 여러분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게 되는 겁니다. 나가서 전도를 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때를 따라서 사실 내가 날마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세상에 나가 살다 보게 되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달에 대구에서 캠프를 하고 왔는데요.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이 복음을 깨달은 지 한 10년쯤 돼가지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시는 분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라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학교 가게 되면 직장 심의회 같은 게 있잖아. 거기서 이 복음을 계속 나누고 이런 열심히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시집을 왔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생명을 잘 모르고 이렇게 사니까 시집살 시킨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생명으로 매일 살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과 평화를 계속 흘려보내. 오래 걸렸다고. 이번에 갔더니 추석 바로 지나고 갔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한테 시어머니가 박수를 쳐줬대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야. 절대 그런 거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아들밖에 모르잖아, 보통은. 항상 아들 편이었던 거. 근데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때가 되니까 말이지, 10년 만에. 그러면서 이분이 해처럼 밝아지더라고. 자기가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거저받은 사랑. 오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찬양을 했는데요. 이 사랑은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최고치가 뭐냐면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의 한계는 뭐냐면 이걸 동종사랑.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널 위해서 희생했는데 부모 뜻대로 되어주길 바라는 거고 또 부모한테 잘해주길 바라는 거지.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한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헌신을 했어도 대가를 바라게 돼 있고 나와 똑같이 되길 바라는 것이 동종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니까. 전혀 종자가 다른 3번 생명은 우리를 위해서 1번 생명은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 세상을 위해서 내어준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각자가 받을 때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줬다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더 달라고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삶에서 결핍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나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 치고 끔찍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신약성경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추종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바울. 근데 바울은 어디서 편지 씁니까, 주로? 감옥에서 써요, 감옥에서. 야, 감옥에 왔더니 말이지, 내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날 감옥에 보낼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썼어요? 아니요, 여러분. 첫 마디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거저 주신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려 하며 찬송으로 시작해 찬송으로 끝나.
기독교는 정말 그 구질구질한 종교가 아닙니다. 내 문제 사사로운 거 사건 이거 해결해 주면 하나님 뭐 인정하고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그런 미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신분과 지위를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렇게 먹고 살기 바쁘고 떡으로만 사는 인생들 앞에서 나는 말이지 말씀으로 산다면서 아침마다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특별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갑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환상 보일 때마다 이건 준호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지금 여기도 충분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언제나 부흥되지? 이건 망상입니다, 망상. 똑같이 될 필요 없습니다. 10만 명이 되더라도 사람이 생명이 없게 되면 죽은 모임이에요. 진짜 공동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오리지널 본을 보여줬어요. 12명 다 선택하셔서 한 명은 실패하고 제자 삼은 거잖아요. 제자 삼는다고 하는 건 다수로 되는 건 관리 대상입니다. 저도 5,000명 넘는 교회에 있었는데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황된 이것만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자, 마지막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자는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말하고 어디 있으라고 되어 있어요? 나 있는 곳은 요한복음 14장 2절 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태어나면 우리가 부모 집에 살듯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대로 생명의 교제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라는 이 영광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시에 사람들은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함께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봤더니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은혜와 진리의 쌍개념이라고 말해요. 이 쌍개념은 구약시대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인애와 신실, 인자와 신실로 나타나요.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로 나타나는데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이 영광을 봤어요. 예를 들어 모세가 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크고 주의 신실은 궁창이 일어나되 쌍개념으로 항상 돌아가요. 이 인자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의심하지 않아요? 내 환경이 힘들고 하루 살기가 퍽퍽하고 야 내일 어떻게 하면 눈을 뜨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 로마서 5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겁니다. 또 하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때마다 이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분의 또한 신실하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분은 선하시다고 하는 걸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극히 선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 6개월 고난이 터널이 길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경험되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해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은 몰라요. 오늘 현재 사는 겁니다. 현재가 선물입니다.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이걸 누리고 있느냐, 진짜 영생을 알고 사는 사람이고,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가장 복된 공동체예요. 복된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생명의 교제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 이제 저는 이걸 이제 쭉 지금까지 전해오고, 또 이제 이번 주엔 러시아로 가고, 계속 이제 사역들이 이제 해외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일단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게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제 교제하십니까? 물어봐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럼 다 교제한대요. 여러분도 교제하죠? 근데 저는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그럼 말씀 나눈대. 어떤 사람 기도로 한대.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또 물어봐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알려줍니다. 교제란 1번 생명이죠. 저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교제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만족이 아니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신실함이 되게 부어지는 걸 말해요. 그 사랑과 신실함이 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라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외친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벌거벗김, 결핍이나 기근이나 칼, 위험, 순교의 자리 갔어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만물 안에서 일어난 그 무엇도, 어떤 상황도, 어떤 조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 마지막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지만 이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면서 생명의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더함교회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함교회 무엇으로? 생명과 더불어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가장 복된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 현진아 목사님 통해서 이 더함교회를 세우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울컥울컥해요. 또 여러분들이 참 귀하십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육체가 말이지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시험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날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날 영접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복이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으로 해서 너희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나를 사랑한 것이다. 정말 이 사도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 몸이 좀 불편해서 요양병원 계시지만 여러분이 그런 사랑으로 목사님 대하시고 또 목사님 통해서 드리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교제하시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 되도록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